반갑습니다. 김태민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여러분 생명이죠. 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생명들도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은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물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잖아요. 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 없는 곳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라는 것 잘 아시죠? 우리가 여름에 강에 물이 메말라서 그 위기인 그런 뉴스들도 보게 되고, 세계 뉴스를 보더라도 사막화가 되고 있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물이 없이 그 고통받는 지역들도 나라들도 많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므로 척박한 땅이 되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물 없는 땅입니다. 생명이 모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 주택, 그리고 저녁에도 수많은 불이 밝혀지는 대도시를 보더라도 물이 며칠만 공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실도 못 씁니다. 엄청 이제 냄새가 나고 청소도 못 합니다. 물을 마시기가 정말로 힘들어서 고통에 빠지고 샤워도 할 수 없고 목욕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물이 너무나 우리가 당연시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은 다투게 되는 거 잘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물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하잖아요. 물을 사용하면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 먼저 있죠. 어머니 뱃속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도 양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매드맥스가 있습니다. 영화 매드맥스를 보시면 군중을 지배하는 자들은 물을 이용합니다. 물을 권력의 수단으로 가져다 버리니 군중들은 늘 숭배하며 추앙합니다. 생명을 볼모로 군중들을 휘어잡는 것이죠. 이 물을 보시면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아시죠? 그곳에서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물로 자신을 담그기도 하고 씻기도 합니다. 종교시설에 가시다 보시면 그 불교의 아주 작은 석상이나 금으로 된 상이 있잖아요. 그 상에다가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기도 합니다. 머리 석상에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물로 인하여서 이거는 영생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 물이 인간의 만병을 고친다고 해서 거짓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물에 대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곳에 물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볼 잠언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이 소유한 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도시설이 있지 않았죠. 우물을 팠습니다. 이 우물을 팠는데 땀을 흘려서 찾고 찾아서 그곳이 하나의 생명의 터전이 되죠. 우물이 있는 것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되죠. 모든 인류의 시발점, 문화가 시작되는 곳은 강 근처였습니다.
강 근처였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주 옛날 그런 당시에를 이제 재현하는 그런 사극이나 연극을 보면 아낙네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죠. 그곳이 빨래터이고 그리고 우물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우물이 있는 장소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빨래터에서 문화가 만들어지죠. 남자들은 그 당시에 옛날 당시에는 술을 거의 남자들의 소유물로 많이 마셨죠. 어디죠? 주막 같은 데 보시면 남자들이 동동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그 안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임금이 있는 궁전이나 그리고 뭐 지위가 높으신 대감님들도 그곳에서 술을 통하여서 하나의 문화와 그런 삶이 만들어졌죠. 이 물이 너무나 중요시하면서 그리고 그 물이 파생되는 문화까지도 삶까지도 그리고 여러 갈래의 공부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장소에 생명이 있듯이 네가 소유한 그 물 있잖아. 네가 소유한 그 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물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언젠가 고갈이 되죠. 우물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뭐 흙도 들어오고 모래도 들어가고 뭐 우물을 열어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세제도 부어놓는다고 해보십시오. 뭐 사람이 간혹가다 빠지죠 우물에. 그런 일들도 있고 관리하지 못하면 그 물은 언젠가 썩어져 버리고 고갈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의하라고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물 있잖아, 우물 있잖아. 조심히 해야 돼. 대충 여겨서 될 그런 물은 아니야. 그 생명과 너는 연결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 그 우물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물은 한정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타인과 나눠서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나눠서 안 돼.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샘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되어지자면 성경은 삶의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샘물은 삶의 복이 되는 것이야. 이 물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귀해서 너는 그 물을 낭비하듯이 대충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물 쓰듯이 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물 쓰듯이 돈을 쓴다는 것은 흔하게 돈을 막 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 물을 쓰듯이 이 말 자체가 되게 불쾌하고 좋지 못하는 말이에요. 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물을 그냥 함부로 버리고 그러잖아요. 물이 정말 소중하고 아껴 써야 되죠. 한정적이고 언젠가 우리가 그 물조차도 사용할 수 없다는 그 시대도 당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샤워를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종종 감사하게 됐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너무나 이 샤워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냥 찬물로 샤워하는 게 아니죠. 군대를 가보시면 특정한 이제 혹한기 때만 이제 보일러병이 온수를 공급해요. 저희 대대에서는 그랬어요. 이제 큰 연대나 사단은 모르겠지만 따뜻한 물이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특정한 시기만 나온 게 저의 대대 생활이었어요. 저는 온수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는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 심지어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탁하고 석회수가 너무나 많은 나라들도 많다는 것이죠. 저는 샤워를 하면서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 온수 샤워에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와서 이렇게 샤워를 하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온수 샤워를 했다면 감사함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수 샤워는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땀 흘리면서 이제 공공
이제 공공재죠. 이게 이 공공재인 이 가스와 이 수도 공급하는 그 누군가의 수고와 인프라를 통해서 제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혜택 안에서 희생도 담겨져 있을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복 받는 자는 감사함이 필수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떠한 그런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람을 인정받게 해주는 그런 자동차나 뭐 아파트나 그런 주택은 그것보다 저는 이 온수가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물론 그 좋은 곳에서 온수가 나오죠. 하지만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좋은 곳 장소가 물이 본질이죠. 이 물에 대해서 복받는 자라는 것이죠. 너무나 복받는 자리예요. 이 물을 아낌없이 쓸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너무나 감사함을 누리기에 합당한 나라죠. 우린 불평하잖아요. 원망을 하고 그리고 분쟁하잖아요. 물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죠. 본질에 감사해야 되는데 본질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샘물을 잘 다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젊어서 결혼한 아내 있잖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결혼 대상, 너가 젊어서 결혼했잖아, 그 대상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샘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젊어서 결혼한 사람은 왜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잠언이 하나의 시잖아요. 왜 샘물과 젊어서 결혼한 사람이 연결되었을까라고 어떤 은유적, 어떤 비유적 표현이 있었나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잠시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마십니다. 결혼도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남편이 잘해주냐? 이러고 물어보세요. 잘해준다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가겠죠. 그 남편에게 배워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한때는 부러움과 시기를 했던 형과 정혜연 부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더 사랑해, 이런 제목으로 남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책들도 있죠. 10몇 년 전의 책인데, 그 결혼 참 중요하죠. 누가 잘해주고 누가 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게 참 중요하죠. 하지만 결혼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결혼의 본질은 한정된 시간, 물을 마시듯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행해지는 그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결혼의 시간도 끝납니다. 우리는 언젠가 마실 물도 못 마시게 됩니다. 코로 이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죠. 물을 제대로, 음식물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잘해준 애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늘 결혼에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변치 않는 물, 나를 향한 그 씻으신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물에 대한 공급되는 감사함을 통하여서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물이 필요하며
결혼도 필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수한 제도도 아니고 결혼은 선택이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진리입니다. 결혼이 선택이었고 결혼이 하면 좋지 않지, 돈 낭비가 되지,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이러한 생각, 경제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논리를 이야기를 해요. 결혼이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과거에서 계속 있었다면 인류는 언젠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듯이 인류가 보존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결혼이란 이 진리가 혼탁하게 되면 자기 정력으로 분쟁만 일으키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자유적인 사상이 포스터 모더니즘이죠. 말도 안 되는 것도 인정해. 인정. 아시잖아요. 젊은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인정. 왜 인정을 할까요? 이게 포스터 모더니즘에 나온 것들입니다. 진리와 혼동되는 시대에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건 틀려. 어느 순간에 그럴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복잡해지고 어지러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의 나라입니다. 주가 있죠. 나라와 같은 크기의 주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자유를 이야기해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마약도 대마초 이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한 것이죠. 이 자유를 중요시하니까 대마초만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다른 마약들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괜찮은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참 유명한 주잖아요. 미국에서. 마약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정치인도 있었어요. 그냥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자유롭게 사람들 하게 해줘요. 이러다가 그 사람은 좋지 못하게 결국 물러나게 되죠. 왜 물러나게 되었냐면 마약의 도시는 기업인들을 떠나게 됐고 마약의 도시는 치안을 불안정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안정적이지 못해요. 어느 한 가이드라인이 사라진다면 그 가이드라인이 생명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자기 방종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지면 이 샌프란시스코 전 시장처럼 마음대로 해 라는 포스터 모더니즘의 바탕으로 생겨낸 그런 정책과 제도가 되어버린다면 언젠가는 사막화가 되는, 영적으로 메마른, 살기 좋지 못한 도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종말로 향한다는 것은 자기를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삼신할매나 장군님을 믿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로 향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종교는 언젠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더럽히는 한 사회는 점차 병들어갑니다. 불륜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유롭게 섹스를 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과 할 수 있다. 그룹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욕적인 대세가 사회의 각종 범죄들도 일으키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사회가 오늘, 어제, 내일이 아니고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의 물을 위해서 한정된 물이 그 안에, 진리 안에 다른 것을, 혼탁한 것을 타버렸어요. 마약을 타고 정욕을 타고 자기의 의를 타고 여러 가지를 물은 그대로인데 자기 것들을 욕심을 탄 결과 모든 사회가 병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늘에서 한 생명의 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영생수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마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런 분 찾아보셨나요? 인류 역사상 나를 마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거야. 그 피를 먹어야 돼. 갈급해지지 않아. 영원히 살 수 있어. 여러분 판타지나 드라큘라가 이렇게 피를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약간 판타지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또 실제적으로 증인들과 유적지들이 있고 그리고 기록된 문헌들이 많습니다. 판타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었고 지금도 미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야기했죠. 인간이 발전할수록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자, 종교는 사라지지 않고 있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라고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죠? 생명의 진리이신 물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왜 저 같은 목사들에게 실망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생명이라 여기지 않고 목사를 나의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목사의 언행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저 같은 목사들은,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을 실족하게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야, 저 사람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좀 시험 들면 난 고기도 안 먹을 거야. 뭐 우상의 뭐 재물이 있는 시장 속에서 고기 안 먹을 거야. 혹시 시험 들으면 아니 그 고기 먹어도 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난 그런 행동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살아간다는 것. 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리야. 물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진리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 같은 목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 베드로, 안드레, 바돌로메, 도마, 야고보 수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500여 제자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적이 일어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를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은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유명한 목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생명 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에서 물을 경효를 여기지 말라. 대충 여기지 말라. 잘 관리하라. 우리의 진리신 예수님을 대충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종교와 혼합해서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예수님을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의를 좀 더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내가 교회에서 한 위치 해보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종교와 진리를 혼탁시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더 존귀히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목마르잖아요.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인생길은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나이를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시죠? 근데 목마르잖아요. 왜? 그게 인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 대상을 마지막 12월 달에 하잖아요. 그 길 가서 영광 한번 취해보자. 우리 종모식 때 이제 일하시는 분들 아니라 종모식도 있고 또 회사 안에서 시상식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뭔가를 이제 잘했습니다. 성과를 낸 사람에게 더 이제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 끝에서 더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인생의 길은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치고받고 내가 올라갈 거야. 너 올라오지 마. 이러다가 끝나는 게 이 인생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정처 없이 미래를 향해 가고 있고 정처 없이
가는 길을, 보여지는 길을 중요시합니다. 어머나 그거 샀어. 어머나 당신 아들 그렇게, 당신 딸 그렇게 좋은 대학 갔어. 좋은 곳에 취직됐어. 그 인생길을 자랑하고 주장하지만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질투하고, 그리고 그 질투한 것을 숨기며 칭찬하는 척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보여지는 길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인간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5장 21절에 그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이 히브리어는 메탈레스예요. 메탈레스. 뜻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저울에 달려있듯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판단한다는 것. 숙고하다, 시험하다라는 그 번역된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길을 정확히 하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길 끝에 무엇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심판이 면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는 너 잘했어 뭐 칭찬하시고 뭐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심판이 면해져요. 영원히 사망에 대한 심판이 면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칭찬이 있는 거. 너 어린 양에 내 아들의 피가 있구나. 내 아들의 생명이 너한테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니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 너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겠네. 무엇이야? 내 짐, 내 안에 있는 아픔, 어려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지고 되고, 그 인생의 길 어려움 가운데 늘 목말라 했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시면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물이 본질이듯이 주님 안에 사는 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해야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안 남았죠? 일요일날 산에 가거나 송구영신 예배조차도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다짐한다고 하지만, 우리 그렇게 안 변하잖아요. 지금 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에게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치적 신념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내 목마름을 자식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이 진리가 아닌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물에 다른 것을 희석하려는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연휴도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고 누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 목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목말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였지만 다른 것을 함께 믿으며 그 목마름을 진리와 혼탁하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이 시간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결단이 성령 안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영생수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수를 더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친척이나 가족들 만나면서 예수님이
영생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여행 가거나 때로는 홀로 집에 있는 분들, 각자의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애 동안에 자기만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서 더 풍족하고 행복한 그런 연휴 됐을 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